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강조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입술을 죄가 물려서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삼가하고 세상의 허탄한 자랑을 삼가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악한 부자들의 당시의 삶을 책망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분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즉 당시 악한 부자들은 사치와 쾌락을 즐기고 임금을 착취하고 이 물질을 모아서 자기 배를 불리는 것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게 두 가지. 도박. 도박 이게 마약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 중독 이런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건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센 게 있답니다. 돈 버는 재미. 돈 벌다가 과로사 한다가 지쳐서 죽을 정도로 열심히 일한답니다. 그 재미가 돈을 벌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자신의 배를 불리는 거에 여념이 없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었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신이 가진 힘과 물질로서 가난한 사람을 고소하고 또 오히려 안가끔하려고 괴롭히려고 하는 이 당시 초대 교회 안에 있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이 두 명의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욥의 이야기인데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도대체 욥이 무엇을 인내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은 불가항력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이 하나님과 내기를 하면서 시작된 고난이었고 이 욥이 그 고난을 피하거나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냥 주어진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스스로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고난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사실 욥은 친구들과 심하게 다투고 논쟁하였고요. 하나님께도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였는데요. 욥기 19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가죽이 벗김을 당하고 사람이 죽으면 썩어서 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제 찰가죽, 힘줄, 몸이 다 썩어서 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죽어서 육체 밖으로 내 영혼이 나가면 제일 먼저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서 뭐 하려고요? 내가 죽어서라도 원래 살아서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되죠? 살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근데 욥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어도 뭘 하고 싶다는 겁니까?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봐서 뭐 하게요? 하나님 못 본다는데 왜 굳이 보려고 합니까? 하나죠.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지금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왜 내가 이런 지금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대답해 달라고. 내 죽어도 하나님 한번 만나야겠다고. 욥이 가만히 있어서 그냥 참고 인내한 것이 아니라 막 친구들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내가 죽어서라도 꼭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이 억울한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하소연해야지 그냥은 못 있겠습니다 라고 가만히 참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욥기 전체의 이야기죠. 그런데 욥이 어떻게 인내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욥의 인내의 핵심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내였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내가 해도 너무하니까 심지어 부인이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고 그런 소리를 할 정도였지만 욥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지를 않습니다. 죽음까지 각오하고 죽었으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 싶고 내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고 결국 욥기의 마지막에 결론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결국 나타나시죠. 결국 나타나셔서 결국 욥의 소원대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믿음의 영웅의 이야기는 엘리야의 기도인데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즉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도 아프면 아프고요. 엘리야도 슬프면 슬프고 엘리야도 힘들면 힘든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믿으십니까? 엘리야도 똑같은 사람인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기만 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무조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이 다 낫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 욕심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시험당하고 고난당할 때에 어려운 한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때에 내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욥처럼 엘리야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이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가 누구일까요? 저희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 중에도 있고 가족 중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또 다른 교회에도 지금 2000년 전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 고난 앞에서 믿음을 버리고 넘어진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몰인정하고 말이야. 사람이 악한데도 가난한 사람이 일만 부려먹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부자로 잘만 사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도 저는 왜 이렇게 여전히 가난한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라면서 시험에 빠지고 실망하여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둘째, 교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지. 2000년 전만 그럴까요? 좀 있는 사람들 교회가 더 대우해주고 좀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느끼면서 실망하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교인들끼리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신다는데 왜 이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실망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 있죠. 잘 믿다가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복을 못 받으니까 왜 나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은 더 복받고 잘 사는데 나만 이러냐면 시험 들어서 믿음이 사라지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자기 화를 못 이겨서 성을 내다가 싸우다가 그렇게 시험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혀를 제갈 물리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남을 비난하다가 남한테 시험 주고 자기도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차별하는 것 때문에 차별을 느껴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다. 초대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고 붙잡아. 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어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이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는 역사 믿음으로 그게 뭐라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 말로만 믿지 말고 우리 가운데 실망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는 역사. 그것이 바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행함이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